오랜만에 성도님들 앞에 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위암이시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놀라고 마음 아프셨죠. 저 역시 그러했는데요. 뜻밖의 목사님의 병환으로 인하여 제가 사역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그 2월 3일 월요일 날 부산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특히 부모님이 아프실 때 온 가족이 비상이고 모두들 정신이 화들짝 들면서 자식들이 갑자기 철이 들곤 하잖아요.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라클 가족들에게 담임 목사님은 부모님과 같으시죠? 부모님이 아프실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바라는 것은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면서 맡은 일, 그것이 학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기 일에 충실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마음을 알아들인다면 그것이 가장 목사님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온 교회가 이러한 때에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잘 돌보는 일은 언제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미라클 호산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러한 때 사역에 복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일 어렵습니다. 그럴 때 붙잡게 된 말씀, 그러한 순간에 저에게 찾아온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듣는 명령과 격려. 예,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다시 듣는 명령과 격려. 1월 11일 토요일 여호수아 이 말씀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었고 아이성 전투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 본문에 붙일 수 있는 많은 제목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때마침 사역에 복귀하는 저에게 이 복잡한 저의 심령 가운데 다시 듣는 명령과 격려. 이 제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실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제목을 만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듣는 명령과 격려. 다시 시작하는 나에게 다시 들어야 할 명령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격려의 말씀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제목에서 이렇게 위로받고 은혜 받은 것이 또 얼마만인지 아마 제 평생 잊지 못할 제목 리스트를 하나 얻은 것이겠죠? 사랑하는 미라클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풍성히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살면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참 많을 텐데 처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안 가본 길을 가는 거,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 처음 집을 떠나서 군대를 갈 때 대희야 힘들었지? 지금 많은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 있잖아요. 그죠? 집을 떠나서 군대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음 직장을 찾아 나설 때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구직 활동을 할 때 지훈아 힘들었지? 그래,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오늘날 청년들이 구직 활동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연애도 처음 할 때 엄청 서툴지? 내가 쳐다봐. 예, 엄청 서툴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고 엄마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 힘들었잖아요.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처음 전셋집을 구하는데 부동산을 찾아가서 집을 보러 다니고 또 그 등기부 등본을 떼고 계약서를 쓰고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에 전세 사기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집을 만날까 봐 겁나기도 하고, 처음으로 전세 대출 1억이라는 큰 거금을 대출을 자기 명의로 받으니까 굉장히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일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처음 큰 수술을 하신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까요? 저도 수술실에서 수술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이렇게 마취해서 깨어날 때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이상한 몸의 느낌들이 막 오는데, 그 어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처음은 그것이 무엇이든 어렵고 두렵습니다. 또 살면서 무엇이 어려울까? 실패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여 형편이 말이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잘 안 됐어. 무지 힘들겠죠. 시험에서 떨어지는 낙방,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시련,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직장을 잃은 실직, 사업에 망하는 부도. 만약에 인생에서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게 된다면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의 의지를 꺾어놓고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고 용기 내는 일이, 도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생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며 그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 앉아보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죠.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이는 정말 예상치 못한 실패였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 겪는 실패였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스스로는 답을 찾지 못하는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한번 4절부터 나오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데돈척 베다운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이성에 대한 그들의 판단은 틀렸고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들은 소수의 병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까지 수고롭게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전투에 가보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전력 투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찌른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이길 줄 정말 이스라엘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들의 마음 상태를 볼까요? 마음이 녹아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면 마음이 녹아서 물이 됩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의 상태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날이 저물도록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슬퍼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여기 왜 왔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성의 실패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실패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 녹아져 내릴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건 첫 번째, 그들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니까 군사들의 사기가 충전했고, 그죠? 자신감으로 들떠 있는데 우리가 진다, 질 수 있다, 이건 생각조차 안 한 것이죠. 왜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가?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에게 후계자 수업을 잘 받은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여호수아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없거든요, 잘. 그런데 이런 대단한 지도자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는 성공과 성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자기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뭐 강물이 멈춰서고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기억이 생생하고, 또 그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그 언약 관계를 행하는 할례의 예식, 길갈의 언약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 직전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성을 7바퀴 돌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압도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이 사람들은 도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그들 자신들에게 돌리고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눈치도 못 채는 것이죠. 또 이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왜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확신이 있었어. 그런데 졌어, 패배야. 이상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우리도 그렇죠. 힘든 일이 당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막 그런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이 효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부터 내가 핸드폰 꺼뒀나? 이러면서 내가 핸드폰 꺼둔 거 맞겠지? 이랬는데 역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있을 수 있어, 그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막 멘붕이 올랐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그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순종의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언약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멈춰지고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왜 동행을 멈추셨는가? 같이 한번 말씀 읽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걷어들이는 전쟁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전쟁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 여리고이고 하솔이고 그런 것이죠. 대부분의 다른 전투들은 전리품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인데 그것을 다만 아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신할산 외툴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에 되는 금덩어리를 보고 마음을 빼앗긴 아간의 모습은 선악과 앞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보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라고 선악과를 먹었던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탐욕의 문제는 모세가 그 가나안에서 가나안 세대를 이끌었던 광야에서보다 이제 이 가나안 세대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 세대들에게 더 치명적이고 유혹적일 수 있다. 풍요로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세대가 계속적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이고 이러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져서 전쟁이 패한 이 이후에 아간의 범죄, 죄의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주의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아서 얻어진 성공과 성취의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해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교만이 생기기도 하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성급하기도 한 이러한 부주의한 교만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아이성에는 이게 안 보여요. 그것이 뭘까요? 순종. 요단강에서, 길갈에서, 여리고성에서는 볼 수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 방법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모습,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상태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상태? 탐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자기 영광에 빠지고 불순종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정작 나는 몰라. 공동체도 몰라. 그러면 위기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교회도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 땅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삶의 양식, 어떻게 살면 되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실패를 경험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사실이 늘 언제나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스스로 수시로 잘못하면서 살잖아요. 이미 문제는 일어났고 수습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 가정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노?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가 감당하면서 수습하면서 살아내야지. 정말 이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공항에 이제 픽업을 하러 가는데 이제 아들하고 이제 차를 탔는데 우리가 평소에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제 간 거예요. 이 길 아닌데? 어떡하지 이러니까 아들이 저에게 어떡하겠어. 어쩔 수가 없잖아. 가다 보면 길이 또 나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아들의 언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일은 이미 일어났고 어떡하겠어. 수습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내야죠. 그죠?
이렇게 아이성 전투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수습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려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해결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과정이에요. 한번 말씀 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뽑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라의 그 뽑히고 삽디가 뽑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혀요. 이게 무슨 과정이죠? 범인 색출 과정. 범인을 색출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 과정이 뭘까요? 19절에서부터 보면 19절에서 보면은 이제 범인에게 자백을 꼭 받아내야 돼요.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한 건지 자복하라. 내한테 숨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범인의 자백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름다운 외투,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탐내어서 가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집 거기에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24절에서부터 25절, 26절 과정 보면 그를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돌을 던지고 또 불을 사르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불살르고 그 돌 무더기가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아골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했고 범인을 자백을 받고 그에 따른 법 집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고 첫걸음이에요. 아무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 부분에 과몰입하다 보면 지나친 자기 반성, 죄책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내가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것은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또 다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재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 가죠. 아이성 전투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중에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다시 들려진 명령과 격려가 이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해한다.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거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시죠. 일어나서 올라가라.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백성, 성읍, 땅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다시 들려진 명령은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이번에는 전리품도 가져도 되고 그들의 수준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상태에 맞게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지도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그 양상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치러지냐면 두 개의 군대를 팀을 꾸려요. 그리고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하룻밤 잡니다. 다 숨어가지고. 그리고 다음날 지나고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한 팀은 그 성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계속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고, 한 팀은 선발대로 그 아이성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전쟁하러 왔다고 하면 그 성성 사람들이 나올 거잖아요. 같이 막 전투를 해가지고 패하는 척 해가지고 도망가는 척 하면 그 성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막 추격해서 가는 거죠. 추격해서 가면 그 성이 텅텅 비어졌을 때 거기 숨겨두고 매복해 있던 그 군대가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고 불사르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기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를 거두는 이스라엘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아이성은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의 상징이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경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한 경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이성이 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정말 힘든 인생을 경험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 용기와 인내와 수고에 참 박수도 보내드리고 싶고 참 잘 살아왔다 이런 말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3년 전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죠. 그죠? 제가 사임할 때는 제가 가진 한계를 발견하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그렇다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오셔서 교회를 좀 더 잘 섬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역자가 안 오는 거야. 나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고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안 오지? 더 정말 좀 젊고 좀 필드를 막 뛸 수 있는 좀 이렇게 저는 이제 늙었잖아요. 이제 저는 체력도 딸리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젊고 이렇게 멋진 남자 부교육장이 오셔가지고 막 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막 축구장으로 막 그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우리 애들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고 막 신나는 일들 많이 좀 기획해서 애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저는 이제 산에 올라가면 산에 못 가요. 이제 스키장에 가면 스키 못 타요. 이제 내일 안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건데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제가 쉬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궁금하셨나요? 그래, 궁금하셨구나.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 안 해주시던가요? 제가 집에 조용히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강아지 2마리와 뒹굴뒹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키우는 하초들 보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독서로 정말 나름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심정,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머무르고자 했던 그 마음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속에서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다시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명령의 말씀과 도와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더 이상 사역자가 아닌 것이겠죠. 3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없이 여호수아를 읽고 아이성 전투를 읽었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살면서 별로 실패를 안 했던 것이죠. 포기해본 적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수요 예배를 맡아서 처음 하는 첫 설교로 정하고 수없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라클을 나에게 아이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건가? 과거에는 직진과 정명승부의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제부터는 돌아가는 애운끼리 방법인 것인가? 나의 교만과 착각과 과도한 자신감이 빠져나간 자리에 겸손과 순종과 인내를 심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정말 참 많은 묵상을 불러일으키는 본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세 번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30절, 34절, 35절 말씀이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영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사라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했던 언약식의 재현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의 첫 번째 갱신의 장면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갱신하는 장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지침들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가 가장 강력한 회복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뭘 했죠?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았고,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순종하는 걸 했고, 세 번째 다시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이 선포되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는 그것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양식이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이 어려웠을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올 한해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 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정말 어려운 거,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아이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믿음의 2세대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길에 들어서면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결핍과 망가진 부분들, 회복되지 않는 상처들이 생기는데, 그때 내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무엇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회복의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예배의 회복, 순종의 삶을 회복하는 이런 인생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 들어야 할 명령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재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끌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용기 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미라클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